좀 길었습니다. 그죠? 본문이 좀 길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끝까지 백년해로 하면 좋은데 중도에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혼을 하시는 부부들 가운데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혼하셨습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이혼할 사유 제일 큰 이유가 성격 차이.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품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결혼 전에는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거 몰랐나? 모르고 결혼했나? 하는 거예요. 물론 특히 남자들이 잘 그러죠. 결혼 전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내어 하늘의 별도 따줄게 뭐 이러면서 하는데 결혼하고 싹 바뀌죠. 물론 그래서 모르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의 사람인 줄 나도 몰랐던 거죠. 아,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할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해봤는데 그게 아닌 거죠. 선배 오빠가 너무 밥도 잘 사주고 돈도 잘 쓰길래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 참 행복할 거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계속 남한테만 돈을 쓰는 거죠. 나한테 안 쓰고. 그런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마음에 일종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내 눈을 가려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혼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교회가 아내가 된 결혼생활과 같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결혼생활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혼 직전입니까? 예수님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언제 믿냐면 인생에 잘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예수님을 믿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믿고 위로받고 그러면 장차 내 인생도 점점 밝아지고 좋아지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어때요? 그 장밋빛 미래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 병은 아직 안 나아요. 자녀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들어요. 이웃과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거만하고 나에게 오만하게 돼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어쩌다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면 내 재산을 다 잃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저랑 결혼하실 때는 이런다고 말씀하시지 않지 않으셨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너 고통을 씻어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 눈물 닦아준다는 얘기는 했는데 고통을 아예 없애준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떠한 좋은 일들이 내게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예수님과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 실망하고 당신을 믿은 것이 좀 후회스럽습니다. 좀 더 고통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러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막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랬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오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우리는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선입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침례 요한 그러면 그냥 가난하게 마치 아무도 들리지 않는 데서 그냥 소리나 꽥꽥 외쳐대던 그냥 그런 사람 정도로 우리는 선입견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비록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뭐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야에서 권력이나 명예를 쫓지 않는 일종의 어떤 사회 비평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생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아주 눈의 가시처럼 들릴 정도로 아주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활동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또 회개하고 침례도 받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왜 그렇게 많이 찾아갔을까요? 요한이 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무슨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전혀 생각과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스스로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여기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 얘기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에게 큰 딜레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요한이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나는 비록 지금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야 하고 메시아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자, 이제 나는 희년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던 요한에게는 오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이분이 선생님인가 이러면서 따르고 있어요. 랍비 아닌가 이러면서 따라요.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큰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시켜 주던 요한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이제 이 난관에서 예수님은 하나하나씩 그 딜레마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먼저 요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고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장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고 이 땅에 억압받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그날이 그냥 올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고는 있는데 병자도 고치고 뭐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위로해 줄게 그러면서 찾아가시긴 하는데 여전히 뭐가 존재해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왕 때문에, 그 헤로드 왕 때문에 누구도요? 요한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오면 이 모든 게 그냥 다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요한의 선입견이었어요. 그 선입견 때문에 요한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자꾸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와서 구원과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요한이 아직 눈 뜨고 있고 예수님이 아직 눈 뜨고 계세요. 죽고 부활하신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먼저 그 일들이 있어야 소외된 자들, 죄인들이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전히 악이 지속되던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히 악이 심판받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잘 봐라.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요한에게 알려라. 그래서 요한에게 먼저 이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다음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일단 요한에게 오해를 풀어줬습니다. 요한이 갖고 있던 선입견을 제거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죠. 저 요한은 뭐야 대체?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소개해놓고는 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버린 거죠.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요한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도 당연히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설명을 해준 뒤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요한의 일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요?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지금요.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광야에 가서 무엇을 찾았느냐? 뭘 찾으러 광야에 갔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뭘까요? 말 그대로 광야요? 광야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광야에 갔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사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리로 비유를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뭘 보러 광야에 갔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뭘 기대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했느냐? 먼저 뭐라 그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기를 바랬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러면 성경에서도 보통은 아주 연약하고 이 말 들으면 여기, 저 말 들으면 저기 휩쓸리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말 들으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요한을 찾지는 않았겠죠. 아마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이 좀 융통성이 있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너무 대쪽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감없이 막 전하고 세게 막 전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말의 수위를 좀 조절해서 말씀을 잘 전하면 저런 사람들과 헤롯 왕이 좀 합작하고 제사장들도 좀 합작하면 이 우리 유대 종교가 아주 융성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아니었을까. 너희는 그런 바람 가지고 침례 요한을 찾아갔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죠. 아니면 뭐라 그러죠? 두 번째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았느냐. 침례 요한이 비단 옷 입은 사람이기를 바랬느냐. 이 비단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특히 뭘 입었어요? 이 호심경 이런 거 입었잖아요. 보석 박힌 옷들 입고, 그죠? 그리고 좋은 옷들을 입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소프트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만하고 힘이 되어줄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렇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침례 요한에게서 그런 걸 원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희망하시는 거죠? yes, no. yes를 희망하고 묻는 거예요? no를 희망하고 묻는 거예요? no,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종교를 찾을 때요, 내가 조금 더 경건하고 교양 있고 거룩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간 사람이요, 기존의 기독교 인구의 30%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천주교로 갔어요. 그 30%의 사람들이 대부분 왜 천주교로 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천주교가 더 거룩해 보여서. 기독교 교회는 가봤더니 뭐 찬양한다 그러고 막 손들고 막 이러고 있고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보니까 이런 것도 뿌리고 이제 떡을 먹어도 그냥 이렇게 안 집어 먹고 주님의 몸 이러면서 막 주고 이러니까 막 녹여서 싹 먹고 하니까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같이 거룩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주교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엄숙하게 떠들지 마, 이러면 이게 거룩한 겁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손을 들고 찬양하나 조용히 묵상하며 찬양하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거죠. 그러니 진정한 거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거룩한 모양을 취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뭘요?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그런 거룩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뭔가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맞이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중요하다. 그 선입견이 뭐냐에 따라서 요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그 요한에 대한 선입견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당연히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그러니 요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장 주된 원인은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입견, 요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요한을 잘못 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실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려줍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라고요? 예언자다 이랬어요. 일단 예수님은 너희가 요한을 예언자로 기대하느냐? 그렇다면 잘하는 것이다. 요한은 예언자가 맞다 이랬어요. 일단 예언자가 맞다는 말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까? 뭐 마술 부리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나비라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의 가장 주된 의무이고 가장 중심 핵심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 그게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요한을 예언자라고 봤느냐? 그렇다면 잘했다 이거예요. 요한을 뭐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에게 사람들은 뭘 기대해야 됩니까? 요한에게서 종교 서비스를 기대해야 돼요? 요한에게서 무슨 어떤 위로의 말을 기대해야 됩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받아들였어야 하는 거죠.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말을 더 얹으세요. 뭐라고요? 요한은 예언자다. 그러나 그 어떤 예언자보다 위대한 예언자다. 더 위대한 예언자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보다 더 비교급을 썼어요. 그 얘기는 그가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가 가장 위대한가요?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면 더 이상 자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께 또 물어왔죠.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 얘기는 요한은 자기 사역을 지금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포기했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야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라면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또 전하고, 그것을 요한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예언자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이 예언자인, 이 위대한 예언자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자예요? 말라기서에 이미 예언된 바로 그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와서, 지금까지의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멀리서만 봤어요. 정확하게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메시아를 직접 목격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예언자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라기 4장 5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내가 보내겠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요한이 누구예요?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한에게서 진정 바라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바라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메시아가 오늘 어떻게 오는지, 어떤 분으로서 오게 되었는지를 그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 메시아에게 가야 한다. 그것이 요한의 역할이잖아요. 그 요한의 역할대로 메시아를 찾아와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요한이 했던 역할과 사역을 자신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연결시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랬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마음속에 두고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마음속에 두고 요한보다 큰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을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저 세상, 그럼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 그렇죠? 저 천국 가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요한은 저 세상에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 천국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먹고 그런 뜻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상이 더 많다는. 그럼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상이 더 많아요? 더 큰 집에서 더 큰 면류관 쓰고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크다는 겁니까? 그런 상황으로는 이 구절을 도저히 이해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때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시작되었다 이랬잖아요. 새 세대가 온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가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으니 왕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는 거죠. 주권이 왕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것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올드 에라,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 마지막 인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열려지는 새 시대에서는 그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새 시대에는 그 사람들 마음에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지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요? 그렇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새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약속과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는 큰 자가 될 수밖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한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된 사람들은요,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은혜와 권능인 것이죠.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이 설교 도중에 몇 마디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이랬어요. 지금 누가는 여기다가 이 팩트 가로 쳐서 딱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앞에 나와 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29절에 있어요.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뭘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왜 줬어요? 원래 유대인들도 침례를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뭐요? 지옥의 땔감,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유대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전의 삶은 넌 이제 죽은 거야, 그리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해 하면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와서 누구에게 침례를 줘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줘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나 죽었어, 나는 완전히 죽은 자요, 죄인이요 하고 인정하고 나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침례를 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요한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아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 그렇죠? 이미 자기들의 의가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에서 34절 시작.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침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단 읽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주석이나 어떤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잘 그냥 따라가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전체 맥락을 따라가 보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 한 가지를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서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피리를 불었는데 너 왜 춤 안 춰? 내가 곡을 했는데 너 왜 같이 안 울어? 하면서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같더라는 거죠. 이게 뭐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소꿉장난 얘기예요. 소꿉장난. 어릴 적에 보면요, 여자아이들은 뭔 이렇게 밥솥 이런 거 이렇게 돌 이렇게 막 파가지고 돌 몇 개 올려놓고 이거 냄비, 이거 여기는 식탁 이렇게 너 엄마 해, 너 아빠 해, 나 엄마 할게 이러잖아요.
여보 오늘은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애가 이제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남자애들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남자애들은 뭐요? 나무 짝대기라도 하나 들고 이거 총이야 그러면서 이제 전쟁놀이 막. 근데 여자애가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랬는데 남자애가 거기서 다 자기 같이 놀고 싶지 않으니까 야 우리 총싸움 하자고 총 주면서 같이 막 전쟁놀이 하면 아니 그러지 말고 너는 아빠 하라니까 아니야 너는 원수야 그러다 싸우잖아요.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다. 너희가 침례 요한에게서 다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 같아요? 소꿉장난하듯이 전통을 기대고 율법에 기대서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에게 반응해 주기를 바랬는데 요한이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요한에게 무슨 이제 요한이 왔으니까 제사장들처럼 거룩거룩해 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요한의 말이 막 거칠어요. 막 무슨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 자기들처럼 같이 종교의 지도자로서 같이 먹을 것도 같이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탁 다스려주면 그러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근데 요한이 같이 밥도 안 먹어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광야에서 계속 외치고 막 침례주고 사람들 침례줄 때 보세요.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물에 막 넣었다 뺐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요한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요한 너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일하냐? 우리 기대에 좀 맞춰달라 이거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메시아라는 분이 왔는데 이분은 또 한술 더 떠서 아니 요한은 그나마 금욕적이기라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막 이건 뭐 메시아야 뭐야? 자기들의 생각에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 정도 품위는 있어줘야 되는데 그 품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세리들하고 막 뭘 먹고 뭐 여기 보니까 포도주도 마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식탐하는 자, 술 취는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또 예언자에 대한 기대감, 그 가짜 기대감, 애들 소꿉장난 같은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당연히 받아들일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을 예수님이 충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충족시켜 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신방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주변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또 신방이나 이렇게 찾아가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갈만한 교회가 왜 없느냐? 가보니까 다 뭐 사람들이 뭐 이러고 뭐 수준이 낮고 막 그래서 내가 거기 갈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뭘로 알았길래요? 교회 가면 그분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엄청 잘합니다. 목사님 전도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 예 그럼 제가 전도 받고 왔어요. 교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기대감, 교회에 대한 자기 생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들을 기대하고 자기는 그만큼도 못하면서 완벽한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봤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의 기대감에 충족이 안 돼요. 예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게요? 저 이제 예수님 그만 만날래요. 우리 헤어져. 그러고 영적인 침체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자들도요, 어떤 경우에 그 사역의 침체의 늪을 걷게 되냐면요,
사역의 초보자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막 좋은 말씀 듣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 배우고 내가 딱 가면 이거 당장 써먹어 봐야지 하고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어느 교회 왔는데 주일학교 어와나를 안 하네? 이 교회는 왜 어와나를 안 해요? 어와나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어와나 막 해요. 근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힐 때도 있거든요.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침체.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사역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에 대해서 시험 드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거룩하게 살 줄로 알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목사에 대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 내 기대와 그 예수님의 기대가 맞지 않으면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통이 와요. 그러면 어떡하죠? 주님 고통이 오네요. 주님 이러실 줄 몰랐는데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도 고통이 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고통을 하나님이 왜 주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로 바뀌어야 되지. 내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인 코멘트를 달아주십니다. 35절 시작.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말도 막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지혜라는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의 자녀들이 이래 버렸어요. 지혜가 의인화돼 있어요. 사람처럼 자녀를 가진 존재처럼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잠언, 전도서 또는 욥기 등과 같은 시가서에 보면요, 지혜라는 말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롭다, 누가 지혜를 얻었다가 아니라 지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전도서 2장 9절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지혜가 인격화되었을 때 대부분 그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지혜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표현이에요. 즉 지혜의 자녀들, 그럼 이제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뭐를 통해서요? 침례받아 그러면 침례받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내 선입견을 빼내고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으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이제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들을 좀 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생 살아가기 힘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오늘 나에게서 하늘나라의 삶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선입견까지도 버리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진실한 소망, 나의 참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오늘 나의 선입견도 뒤로하고 나의 허황된 기대감들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기대감 따위가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인 기대감 따위 충족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통치하여 주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침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오늘 내게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